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배고픔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대해서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12지파 중 한 분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될 때에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당시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왕국을 이루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솔로몬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를 주축으로 모든 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 영향력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합니다. 얼마큼 그 영향력이 강하고 또 힘이 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은장색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기술과 또한 부유함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또 풍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도 세고 영향력도 강하고 또 부유했던 그 에브라임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6절과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9절을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에브라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음성 가운데에 교훈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패망의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감과 자존감과 자부심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은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인정하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평가와 편견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자존감이 높으면 어떠한 부정적인 평가와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부심은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거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긍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존중하는 마음,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자부심이 약할 때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칠 때 우리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인데 자신감이 너무 커진 나머지, 자존감이 너무 높아진 나머지, 자부심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게 되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패망의 원인이 교만이다라고 하십니다. 즉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고 자존감이 너무 높아졌고 자부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경시하고 무시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시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어로 보면 없을 무에 볼 시자를 사용합니다. 없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있어도 투명인간처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시입니다. 경시라는 한자어는 가벼울 경에 볼 시자입니다. 그의 존재를 하찮게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깔보고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즉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게 자신감이 넘쳐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내가 자부심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의 걸어온 길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6절에서 그들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돌보신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그들이 약했을 때 소위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에 나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나를 대적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적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어는 전치사로서 영어 성경에서는 against,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자신감이 충만하고 자부심이 높아진 결과 더 이상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자부심도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비교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고 경시하며 오로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교만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돌봐주신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돌보심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다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인해 자긍심이 약한 것이 겸손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긍심이 강해졌어도 오직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도 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셔서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모두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배고픔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만의 이유에 대해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배가 불렀다라는 말은 형편이 넉넉해져서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아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쉬울 것이 없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아쉬울 게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늘 배고픈 것, 늘 아쉬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풍요로운 것보다 가난한 것, 배고픈 것이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고픔 때문에, 그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항상 풍족하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와는 결이 다른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을 책망하시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배부른 탓에 교만하여 망하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배고픈 가운데에 겸손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굴의 기도와 같이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반대로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 이면에는 이 말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많은 것, 더 기름지고 풍족한 것을 욕심껏 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것을 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배고픈 것이 복입니다. 내가 가난하여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복이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가난으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가난으로 얻게 되는 어려움이 주님으로 인도하는 나의 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부자 청년 그가 가난하였다면 오히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가진 재물에 매여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께서는 그에게 제자 되기를 더 사모하라, 네가 매여 있는 그 재물을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자신의 재산을 반을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을 갚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에게 무슨 소리냐, 나머지 재산도 다 팔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부자 청년처럼 전 재산을 판 것은 아니었지만 삭개오가 더 이상 재물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재물에 매여 있는가 아닌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가 아닌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재물이 얼만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복이 있어 의사를 찾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배부르고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그러한 배부름 가운데에 교만하여지길까 조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삶에 궁핍하여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난한 것이 복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대하여 결핍과 부족을 느끼고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채우실 수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으로만 채워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구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에 생명력이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